라마에서 사울의 추격을 피해 기브아 성으로 돌아온 다윗은 요나단을 만나 자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초하루에 예, 즉 공식적으로 왕을 모시고 식사하는 날 자기가 숨어 있을 테니까 왕의 의도를 알아봐 달라 그리합니다. 이 초하루에 그런 왕을 모시 식사한다. 이 초하루를 이제 월삭이라 그러죠. 이전에는 월삭으로 다 번역되고 그 이스라엘은 매월 초하루 첫째 날, 매달 첫째 날은 에, 그 속죄제를 지냅니다. 그 뭔가 하면은 지난달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속죄하고 새 마음을 다짐하는 그런 제사를 지내고 또 축제를 행하는 날이 이제 월삭입니다. 월삭. 그래서 이걸 해서 월삭 기도회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부탁을 받아서 이제 요나단이 13절에 가면은 아버지가 너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평안히 보내줄 거다 약속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되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4절 가면은 마침 그 초하루가 됐다. 초하루가 되어 가지고 왕이 이제 음식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이 개념상으로 잘 이해 안 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초하루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24절에 다윗이 들이 숨고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그리 된 겁니다. 이제 월삭 이제 기도에 월삭 속죄 제사를 드리고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근데 이날 그 다윗이 보이지 않아서 이 왕이 이 어디 갔냐? 그러니까 고향으로 갔다. 고향으로 갔다. 근데 이제 사울은 이 왕이 이제 금방 깨달은 거죠. 다윗이 자신을 피해 가지고 도망친 줄 알고 요나단의 변명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그 30절 이하에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 변명하는 것을 듣고 이 내 아들이지만은 이 왜 이렇게 못난 놈인가 그렇게 화가 나서 31절에 가면은 다윗이 살아 있으면은 네가 왕이 되지 못한다라고 아버지로서 훈계를 합니다. 그러나 32절에 보면은 또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다윗이 죽어야 할 이유가 무슨 일이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뭘 했다고 죽이려고 합니까? 예, 그때 화가 난 사울이 단창을 던져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했다. 요나단과 이제 다윗의 관계는 천황과 이제 매부가 되는 관계죠. 근데 가족과 마찬가지인데 왜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그렇게 이해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화가 난 사울이 이 막 아들에 대해서 화가 나서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거죠.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거죠. 왜 이렇게 아들이 이 맹한가? 예. 그런 막 기분이 나쁜 거죠. 네, 거기에 대해 가지고 또 요나단 또 34절을 보면 굉장히 화가 나서 또 한편으로 슬퍼해서 우리 집안에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그 식사 자리를 떠나버렸다. 그리고 35절에 가면은 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갔다. 자기 이제 그 부하를 데리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사전에 다윗과 약속한 대로 신호를 보내 가지고 다윗에게 그냥 피신하라고 알려준 겁니다. 이때부터 다윗이 한 10년 정도 사울을 피해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41절에 보면은 그 아이가 이제 그 화살을 주스러 이제 갔다 와서 이제 이거 가지고 먼저 들어가라. 그러니까 41절에 아이가 이제 부하가 떠난 후에 다윗이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고 땅에 엎드려 세 번째 한 후에 서로 입을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라. 서로 붙들고 울었다. 눈물을 흘리며 작별했다. 그렇습니다. 41절 2절은 그 진실한 사랑이 뭔가, 우정이 뭔가, 의리가 뭔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날 때,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을 떠날 때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베소의 장로들을 오게 해요. 오게 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간단한 설교를 하고 이제 교회를 부탁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이제 떠나면은 이제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사실 이제 예루살렘 떠나서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서 이제 죽죠. 이제 세월이 좀 흐르지만 죽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그 에베소 장로들하고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함께 기도하고 울면서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배를 타고 떠났다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이 성도의 사랑이고 형제간의 사랑이고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이고 그죠. 요나단과 다윗도 그런 사랑을 가진 거죠. 정말 서로를 아낀 거죠. 서로를 아꼈기 때문에 서로를 존경하고 아끼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야기처럼 다윗이 있으면 내가 왕이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선 거죠. 그냥 서로 아끼고 그래서 서로 헤어지는 것이 슬퍼서 정말 진시로 눈물로 흘렸다. 밀레도에서 바울과 그 에베소 장로들도 서로 함께 기도하고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헤어졌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다윗과 요나단 또 그러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밀레도에서 헤어질 때 그 기사를 성경을 읽으면서 이 그림을 그려보면은 굉장히 슬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슬펐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다윗과 요나단도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죽어요. 요나단도 전쟁하다가 죽어요. 마지막이죠. 마지막이. 우리는 언제가 우리가 마지막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요새 인생이 뭐 앞으로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죠. 뭐 갑자기 전쟁이 터질지, 뭐 갑자기 길 가다 죽을지 뭐 알 수가 없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젊은 시절에 길 가다가 그 경찰차가 인도로 뛰어 들어와가지고 브레이크 고장 나가지고 경찰차에 치여가지고 몇 달 동안 그냥 다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던 그런 분도 있어요. 그냥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찰차에 치여가지고 누가 죽은 사람이 또 나오더라고요. 예. 경찰차라고 뭐 완벽한 건 아니니까. 그 사람이 언제 헤어질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헤어질 때는 정말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에 대한 앙금도 털어내고 서로 오해한 것이 있으면 풀고 용서하고 그 헤어지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인해 하나의 어떤 예의가 돼야죠. 예의가 되죠. 다 끝났어요. 이 다윗과 요나단 또 그 이후로는 만나지를 못해. 10여 년의 세월 동안 만나지 못하고 다윗과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도 만나지 못해요. 그렇게 이제 끝나요. 두 사람의 우정은 신분을 초월한 우정입니다. 하나는 왕의 아들이고 하나는 목동이요. 그러나 가족이 되었지만 어쨌든 신분의 차이가 있죠.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뭔가 이렇게 대화도 다르고 달랐을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 사이는 그게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그 욕망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사랑이죠. 이 요나단은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아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아들. 물론 천하매부지간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두 사람은 그 어떤 관계보다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다. 사랑이고 또 진실입니다. 진실. 무엇이 옳고 바른가 그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중요했다. 그 다음에 어떤 세속적인 이익을 초월한 관계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그렇고 사울과 에베소의 장로들이 그러고 그래서 요나단 또 아버지에게 다윗을 그렇게 해롭게 하지 마세요라고 부탁하고 아버지가 그래서 죽이려고까지 했죠. 그 죽음을 무릅쓰고 아버지에게 바른 말 한 거고 에베소 장로들도 다윗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그렇게 권면하고
이거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게 이런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 바탕에 깔고 있는 사랑이죠. 어,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하나님이 있다, 주님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실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없으면은 자기 친한 친구도 속인다고. 우리 사회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 예. 가장 친한 사람에게 쏘가지고 재산 다 털리고 비참하게 되고. 제가 공부 끝나고 들어와서 일산에 잠깐 살 때 그쪽이 좀 그랬죠. 좀 그런데 그 IMF가 끝난 후에였어요. 근데 그 지역에 내가 우리 집주인하고도 이야기해보고 하니까 그 IMF로 인해 가지고 재산 다 날리고 보증 섰다가 잘못돼가지고 그쪽으로 이사 온 사람들이 꽤 많다 그러더라고. 자기가 아는 친구들 집에 뭐 월세 들고 이런 사람이 참 많다 그러더라. 많다. 얼마나 그 돈을 잃어버린 것도 잃어버렸지만은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얼마나 그 한이 남겠어요. 한이 남겠어요. 예.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 근거로 한 것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예. 주님 때문에 맺은 관계다. 그러면은 IMF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찾아가는 거죠. 내가 이래서 이렇게 되지만은 형제여 안심하세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 갚을 테니까 안심하라고. 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어디 글에서 봤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와준 거예요. 조금 십시일반 해가지고 도와줘서 종잣돈을 마련해서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일어나서 크게 잘 됐어요. 크게 잘 돼가지고 자기 어려울 때 도와줬던 사람들을 또 다 도와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에 실제로 그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정말 믿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맺어진 형제와 자매와 누구와의 관계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신뢰를 지켜야죠. 끝까지 신뢰를 지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주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그 바탕에 깔고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죠. 가치. 그러나 인간 사회에서는 그 인간의 어떤 본성이 그 밑바탕이기 때문에 죄된 본성이 밑바탕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죠. 아주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그야말로 어렸을 때부터 대학까지 같이 다니는 친구라 할지라도 내 이익에 따라서 이 친구를 내가 말아먹을 수도 있는 거지. 예.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예. 얼마나 우리 몇 년 한 1, 2년 전인가 전세 파동 난 것도 봐요. 예. 수십 명, 수백 명을 그 속이고 전세금 갭 투자해 가지고 도망쳐 버리고 얼마나 그 후에는 그야말로 전세 얻는 것이 막 불안하다 그러잖아요. 불안. 예,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 분명히 그런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희한한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다닌 거지. 믿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그런 짓을 못 합니다. 겁이 나서도 못 해요. 마지막 단계에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 진실로 믿는 게 아니죠. 요나단과 다윗은 헤어지기 전에 그 서로의 평안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보호해 주기를 또 빌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축복한 거죠. 축복한 겁니다. 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요나단의 어떤 인품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단과 미갈의 그 다윗의 아내 미갈의 그 좋은 품성은 아마 아버지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원래 가졌던 품성이 그런 품성이 아닐까. 예,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굉장히 겸손했다 그러죠. 근데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가진 다음에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갑자기 돈을 많이 벌고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런 게 과히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아니죠.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업이 잘 되게 해주고 또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해주고, 이게 최고의 복이죠. 제일 좋은 복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자기에게 들어온 물질을 잘 쓰는 거죠. 잘 쓰. 예. 또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 높은 자리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잘하는 거죠. 그 인류 역사에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에 의해서 인류 역사가 발전이 된 겁니다. 발전해.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 사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그 믿음에 따라서 항상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이게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존중히 여기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와 함께하기를 빌어주고, 그런 넉넉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